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윤봉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가족들이 가정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사장 형편에 따라 각기 처한 처소에서 마음과 뜻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연약한 저희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잘못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좀 더 배려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의 어려움과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게 하시고 낙심 중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자격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귀국하여 선교의 현장으로 복귀를 힘쓰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현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제한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유루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의 고통을 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들이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의를 행하며 일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북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비대면 예배가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희망도 주었습니다. 예배당이 비워지니 우리의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고 교회의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악한 영의 거짓에 가려 보이지 않던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겸손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오심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삶으로 어울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성비들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 드리는 쉬운 중찬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베푸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의 풍성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자석수의 10% 이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3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평소대로 우리가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번 주부터는 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핸드폰이나 또는 컴퓨터에 줌 어플을 미리 설치해 주시면 교회에서 안내해 갈 때 클릭해 들어가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데이터가 많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그 데이터 사용 요금을 많이 여러분들 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2월 달부터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가지고 통독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통독을 합니다. 하루에 2장씩 이렇게 읽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 함께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할 때에 음성으로 녹음할 경우에는 우리 강호모 목사님께 카톡으로 녹음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성경 퀴즈 문제를 풀면서 성경을 통독할 경우에는 문제 푼 것을 우리 송순자 전사님께 내주시거나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답만 이렇게 카톡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2월 1일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은 20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20명 이내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 혹시 출근길에 이렇게 또 새벽 예배 둘러 가실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김밥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2월 달부터는 각 기관 원래의 또 샘터 모임 기관장 회의를 줌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회의를 또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미리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다가 줌 어플을 다운받아 놓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7일 우리가 주일은 기관장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오후 1시에 줌으로 비대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장들은 그렇게 꼭 알아두시고 저희가 공지해 드리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21일 우리 청년 이하 우리 교회 교육부서 모든 학생들 아이들이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범위는 성경 59절 암송 하여서 우리가 그 암송한 것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 써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오늘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주중이나 다음 주 주일날 꼭 이 필요한 영수증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성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부터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듣기에는 생경한 단어인데 영어에 오센티서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진심, 또 진실, 정직, 온전성, 성실성 등을 의미하는 말인데, 특별히 진정성으로 번역되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속과 겉이, 또 그 내면의 세계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지의 문제를 언급하는 말이죠. 똑같을 수는 없어도, 그렇죠, 속과 겉이 똑같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좀 진정성이 있어야 인간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갈등이 많은 세상이지만 화해의 여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중요시되고 있고, 또 진정성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기업도 진정성이 요구가 되고 있죠. 여러분, 기업은 어떤 비전과 사명, 그리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에 기반을 해서 일관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기업은 정말 진정성 있는 기업이죠. 우리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즘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데나 투자하면 안 되고 정말 이런 진정성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이 진정성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요구하는 것 또한 이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내면의 스토리로 갖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요 사람들이죠.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 내면의 스토리가 우리의 외면적인 삶으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답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진정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감동을 줍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을 때 그 안에 간직한 그 스토리에 함께 동화되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이 여러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이 요청이야말로 21세기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성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 성북교회가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 신앙인가?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뉴스를 듣다가 좀 마음이 좀 언짢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적 신뢰도가 한 11%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방역 지침을 여러 교회들이 막 어기고 또 그런 보여지는 행태들이 정말 진정성이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결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아주 많은 어떤 주제들이 응축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냐면 형제들의 그 갈등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다른 이야기보다 형제들 간의 갈등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 또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더 많은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인정 쟁탈전을 벌이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 쟁탈을 하든지, 남편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든지, 하여튼 이런 형제들 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가득 들어있어요. 창세기가 이렇게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어려워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관대한 마음을 갖고 대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는요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화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해주고 있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어떤 과제인데, 창세기는 그런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으며, 또 화해를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완전히 살맛을 잃어버린 채 살던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세겜에 가서 거주하려고 하다가 딸 디나가 거기서 뭐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냥 그 분노에 화풀이를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그 여동생 디나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치르라 그러면서, 할례를 치를 때 그 거동이 불편한 틈을 타서 그 세겜 사람들을 살육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베델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나 쓸쓸해진 이 야곱은요, 누구에게 더 집착을 하냐면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 요셉을 더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지극히 막 사랑을 하니까, 전에도 그랬지만 더 이게 심해지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이 그게 오죽했겠어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 이것을 아버지를 향해서 표출을 할 수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그것을 누구에게 표출을 하냐면 동생 요셉에게 표출을 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형들이요,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 그 화려한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가서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그냥 들에서 우연히 이 옷을 주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는 요셉이 들짐승들에 의해서 잡아 먹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너무나 슬퍼서 이 야곱이 막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서 막 탄식을 하며 여러 날을 울게 되었는데, 자식들이 와갖고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다 받질 않는 거예요. 모든 위로를 다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도 참 불쌍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이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요셉의 형들 또한 그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도 모진 형들이 되었을까? 사실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의 편애에 있었죠.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요셉을 너무나 애지중지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이제 도망쳐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 야복강을 건너 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수하의 사람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과거의 그 억한 감정 때문에 자기를 해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강을 건너서 먼저 다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보내고 그 뒤에는 가족들을 보내는데, 가족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면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형 에서에게 보내요. 혹시 에서의 마음이 변화될까 싶어가지고 자식들 보내는데,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맨 앞에, 라헬이 낳은 자식은 맨 뒤에 둡니다. 그래서 맨 뒤에 간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 뒤에 자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요셉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 이 편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다른 자식들에게는 소외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분노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고 그게 상처가 되는 것이죠.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 눈에 가시 같은 이 요셉이 사라진 후에 이 형들은 과연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이 요셉에게 미움을 쏟아붓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통해서는요, 행복해지는 길은 없어요.
동생에게 몹된 그 몹쓸 짓을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그 형들의 가슴에는요, 아주 더 짙은 그림자가 드러졌던 것이죠. 풀리지 않는, 또 풀릴 수 없는 그런 동생에게 상처를 입힌 만큼 자신들의 가슴에도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드리워진 이 그림자는요, 숨기고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그림자가 드러나야 돼요.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그림자에서, 그 어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그거는 숨기고 감추면 안 돼요. 폭로되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형들 마음에 드리워진 그 어둠의 그림자가 폭로되고 그것을 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던 거예요. 7회의 풍년 이후에 7회나 계속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 거의 그렇게 했듯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리가 바로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 사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이었어요. 근데 세월 때문인지 아니면 감히 최고의 권력자를 감히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서인지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마 이 형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또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와 그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내가 형들을 잊을 수 없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요셉은 그 고난 중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한 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형들을 잊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형제들을 좀 만나게 해주셔서 형제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자와 그들의 그 상처와 그들의 그 어둠도 거두어 주시기를,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나기를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그런 진정성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기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진정성입니다. 굉장히 참 위대한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즉각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자마자 이 요셉은 딴 사람인 척해요. 그리고 형들을 떠봅니다. 뭘 떠볼까요? 그들이 이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런 못된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들로 변화되었는지,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형들에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형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해 주셔서 정말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떠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애굽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는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식량 자루에 그들이 식량을 사러 가지고 온 돈까지도 그 자루에 집어넣어서 도둑놈으로 또 몰아넣지 않습니까? 정탐꾼이요 도둑놈으로 몰릴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날 때 이 형들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과거 20년 전에 요셉에게 우리가 저지른 죄가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은 결국에는 정탐꾼 또 간첩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인질로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마지막 자기의 동생 누구?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으로 이 요셉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동생이 있느냐? 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을 데려와야 너희들의 말을 내가 신뢰해 주겠다. 그 강요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야곱이 듣고는 베냐민까지 잃을 생각에 너무나 절망적이라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식량이 떨어져 가고 이제 먹을 곳이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버티다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는데 이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은요 그 형제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냥 막 숨어서 울고 말이죠. 막 그러는데 애써서 그 본색을 숨기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시험을 해요. 이번에도 똑같이 과거와 같이 이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또 넣어줍니다.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또 몰아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는 뭘 넣어줬냐면 바로 종교 의식에 쓰는 어떤 은잔을 거기에 넣어줍니다. 마침내 식량을 구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제들을 붙잡아요. 그러면 각자의 곡식자루를 다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곡식자루 안에 돈이 들어가 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는 돈과 함께 뭐가 있어요? 은잔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은잔은요 당시에 종교 의식에 쓰던 매우 귀한 그런 잔이었는데 이것을 훔친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기들이 엄청난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 당신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벌을 자청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용서해 주겠다. 대신 은잔을 훔친 자만 내가 벌을 내려주겠다. 그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순간 말이죠, 유다가 진정성을 갖고 나섭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지만 겸손하게 자기들의 불행한 가족사를 총리 앞에서 털어놔요. 물론 동생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여기 이때도. 그렇지만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들이 사라진 일과 그 일로 인해서 상심한 아버지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은잔을 훔친 이 성물 절도 사건에 연루된 이 베냐민이 자기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에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결국 슬픔 속에서 죽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유다가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 호소의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배다른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이제 과거에 막 질투심 때문에 형제를 죽이려 했던 과거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고통을 예감을 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그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세월이 흘러서 그냥 변화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 유다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런 회개의 심령을 갖고 있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샘물을 흘려 보내주셔서 정말 이런 공경에 처한 이 상황에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또 자기 대신 이 막내 베냐민이 풀려나는 것이 이게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귀한 일이다 싶어서 자기는 종이 되어서 여기서 죽어도 좋으니 이 베냐민은 살려달라고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하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고, 이런 진정성의 마음을 간직한 자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진정성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과 이게 딱 통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진정성을 알아보고자 형들을 시험을 했는데, 유다가 그 진정성을 딱 드러내게 되자 자기의 마음과 통하는 이 순간, 유다가 바로 그 순간에 자기를 공개합니다. 내가 바로 20년 전에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간 너의 동생 요셉이요 라고 그때서 자기를 드러내죠. 요셉과 유다의 진정성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화해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자신들 앞에 있는 이 총리가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인 것을 알게 된 이 형들이요, 너무나 막 두려워 떨죠. 그런데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게 그냥 입 바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셉을 만나러 이 애굽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가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 땅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보고서 목을 막 껴안고 막 한참을 울다가 또 껴안고 포옹을 하는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었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말이죠, 가족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모든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과 그의 형들의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를 제법 아주 길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사이의 갈등을 화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하시며, 그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진정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상황을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화해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이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많고 사회가 더욱 복잡하고 문제가 많다는 반증이면서, 동시에 더불어 화해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죠. 다양한 가치와 생각과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충돌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생명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른 인생들과 생명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진정성을 갖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진정성을 갖고 손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이해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진정성에서 화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진정성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죄인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듯이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그렇게 진정성을 갖고 보아줄 수만 있다면 이런 다툼과 갈등과 싸움은 잦아들 것이며, 화해와 평화의 노력들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전히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진정성의 힘을 갖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라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맞이하는 한 주간 여러분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자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협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아버지님 우리를 아버지님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아버지님 복되게 해주셔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바친 손길에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님이여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들을 하나님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도록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연약한 몸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강건케 해주시옵고 몸은 약하지만 마음과 영혼만은 더욱더 건강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님이여 강건하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따뜻한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 진정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가정에서는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자! 아자! 아자르의 하나님, 도움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1절 3절 2절 같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셔도 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되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숙해 가도록 생명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진정성을 갖고 삶을 살아가려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힘쓰고 애써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자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과의 만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